어떤 사람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쫙 해보니까 급성맹장이에요. 그 급성맹장 이 사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굉장히 급성맹장이라 굉장히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대 위에 이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간호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떨지 마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맹장 수술 그거 간단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너무 긴장하신다.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금방 끝나요. 요즘 뭐 맹장 수술이 뭐 수술인가요? 너무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환자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며칠 있다 잡혀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아무튼 이 병실에 갔는데 환자들이 아니 왜 맹장 수술을 하려다가 왜 도망쳤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호사가 그 한 이야기를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도망쳤더니 뭐 맞지 그래. 요즘 뭐 맹장 수술이 무슨 수술이야. 뭐 금방 끝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쳐.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 의사한테 한 소리야. 간호사가.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고 발발발발 떨고 막 긴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맹장 금방 끝나. 이게 뭐 수술인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환자가 여러분 여러분 받고 싶겠어요? 그 의사한테? 칼하고 들고 있는데 발발 떨고 간호사가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뭐 수술 금방 끝나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환자가 도망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아픈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렇죠? 예, 아픈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럴 때 또 많이 있죠. 오히려 아픈 게 수술받거나 치료받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입이 가끔 헐어요. 그리고 이제 혓바늘 선다고 그랬죠. 그럴 때 그냥 한 발에 확 낫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보칠. 제가 그걸 알보칠을 우리 사모가 옛날에 알보칠 바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알보칠이 있더라고. 조그만 그래가지고 면봉에다 해가지고 잇몸에다 다 이렇게 다 칠했어. 아침에 일어났다가 내가 얼마나 놀란지 이 꺼풀이 하얗게 다 일어나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된 거야.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알보칠 바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사모는 그걸 찍어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게 여기 파인 쪽에 알보칠이 딱 들어가면 막 그 고통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알보칠을 한 번 다. 며칠 아프더라도 그냥 오라메디. 알보칠 절대로 왜요? 계속 알보칠 한 번 아프고 말지. 그러면 금방 낫는다는. 나 괜찮아. 나 서서히 낫고 싶어. 그다음부터는 알보칠 제가 안 바릅니다. 오라메디만 열심히. 뭐 그래도 나으니까. 사모는 한 번 확 바르고 확 나. 저는 오라메디로 바르고 오랫동안 나.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알보칠이에요? 오라메디예요? 예? 오라칠은 또 뭐야? 오라메디 왜 알보칠? 아무튼 그래. 난 그래. 그 고통보다 그냥 서서히 낫는 게 나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뭐 내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뭐 어떤 사업인데 시작한 목사님들이 신방 가요. 그래서 신방 가면 가장 많이 주는 액자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참 이제 딱 걸고 막 예배 드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막 축복하고 막 하는 뭐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차라리 장사 안 한 게 더 나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드리고 뭐 시작하고 진짜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거꾸로 돼서 내 시작은 쉼이 창대했는데 내 나중은 별 볼 일이 없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업을 시작 안 할 걸 말이죠. 차라리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치료받는 것보다 차라리 아픈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치료받으러 가거나 뭐 검사 받으러 가거나 뭐 할 때 그냥 아픈 게 더 낫다라고 우리가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야, 차라리 결혼을 안 한 게 더 낫을 텐데, 난 차라리 이 자식을 안 난 게 나을지도 몰랐었는데 말이죠. 내가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말하는 우리 삶에서 있어서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내가 왜 이걸 배워서,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박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갈 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과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처음에 정말 창대하기 시작한 일을 계속 창대하게 갈 수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삭 이야기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빼앗겼다가 아비멜렉부터 찾게 되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게 찾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랄 땅이라는 곳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됐다고 했어요. 100배.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어떤 결과예요. 그리고 아내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 건 결과지요. 근데 문제는 계속 지속되어야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물이에요, 운물. 당연히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이 우물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계속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계속 가업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우물들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야, 우리 땅에다 판 우물이니까 이건 우리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다 뺏어가. 이건 내 땅에서,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팠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팠던 그런 우물들을 전부 다 빼앗기죠.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이 우물 빼앗기는 건 그냥 하나 뭐 주고 없으면 그만, 이거 아닙니다. 당장에 오늘 짐승들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당장에 병 들어요.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죽어나갑니다. 이건 거부가 됐다는 거. 만약에 그 우물을 불과 한 달, 두 달만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부자가 된다, 가난한다, 이건 생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우물의 문제인데 그 우물을 다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팠던 우물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들이 파요. 이삭의 종들과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내 땅이라고 또 뺏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또 가서 또 파요. 또 뺐습니다. 세 번째 팠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고 했어요. 최소한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의 4번, 5번의 우물을 빼앗깁니다. 어쩌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죽임을 살인하려고 하는데 실패했다고 5번, 4번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물을 빼앗기는 건 생명을 빼앗기는 거, 안전을 빼앗기는 거고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를 한 번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팠던 우물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자기가 팠던 우물마저도 빼앗기는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이 느꼈던 마음은 어떨 것일까요? 얘는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말이죠. 이 아비멜렉을 좀 더 멀리 좀 떠나서 이 아비멜렉 악질하고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도를 보게 되면 그랄이라고 하고 하는 땅은 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갈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광야, 즉 운물이 나오지 못할 만한 곳으로 계속 쫓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운물을 팠는데 빼앗기면 더 광야로 가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 종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서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또 빼앗기면 더 광야로, 또 빼앗기면 더 광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상황이나 여건이 안 좋아지는 절망의 순간으로 이삭은 계속 들어갈 때 오히려 광야에서 파고 점점점 목초지로 오는 이런 삶의 형태가 돼야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쉼이 창대하게 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인될 텐데, 아니요,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요? 광야로 자꾸 점점 들어가는 이 이삭의 모습 보면서 이삭 자체는 어떨까 말이죠. 아버지 힘 없어요 말이죠. 아니 주인님 힘 없습니까? 종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그 돈 많은 거 다 뭐예요? 용병 좀 삽시다. 전쟁 좀 합시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빼앗길 겁니까? 언제까지 아비멜렉 공격을 받고만 있을 겁니다. 간도 없습니까? 쓸개도 없습니까? 라고 아마 공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싸움을 잘하지만 워낙에 마음이 이제 상태가 좋으니까 좀 맞고 들어와요. 제가 맞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첫 마디가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또 때려. 밖에서 맞은 것보다 더 아파. 야 이 자식아 너는 자식아 뭐가 없냐? 손이 없냐? 너는 발이 없냐 말이야. 한 대 맞으면 넌 두 대 때려. 그래 아멘하고 나가서 두 대 때렸다가 또 뭐 그걸 또 왜 때렸냐고 또 혼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넌 손이 없냐? 넌 발이 없냐? 왜 맞고 들어오냐 그래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자녀가 누군가에 당하면 우리도 그렇게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성경 어디에도 아비멜렉과 도전하거나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그 우물을 놓고 다투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빼앗길 때 그래 가져 이러지는 않았겠지요. 나름대로 사수해보고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결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삭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 삶에 부당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다거나 공격하거나 점령하거나 갈취하거나 탈취하면 과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넘기고 그냥 참고 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런 우물 파는 일을 계속 광야로 들어가면서 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었겠지만, 야 우리 더 이상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광야로 들어가면 지금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광야로 들어가면 당연히 물이 안 나오니까 광야니까 점점 악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야 배수진 치자. 이건 우린 더 이상 물러날 거 없다. 가면 이제 사막이야 광야야. 거기 가면 물도 안 나와. 이제 우리 죽기 살기다. 이건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라고 아마 마지막 전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빼앗기면 또 주고 빼앗기면 또 주고 빼앗기 거듭된 실패. 성공 아닙니다. 우물을 팡서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물이 나오면 내 우물이 아니에요. 남의 우물이 된다고요. 실컷 우리가 장사 열심히 해놓고 사람 많으니까 주인이 가게 빼래요. 내가 장사할 테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 다른 데 가서 장사했는데 더 잘 돼. 근데 주인이 또 뺏어요. 내가 장사할 때는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또 개척해서 또 새롭게 시작해서 또 잘 되는데 주인이 또 빼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할 테니까.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큽니다.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부자가 됐고 네가 잘 됐는데 이제는 너의 종들과 너의 군사랑 너의 경제력이 이제 우리를 능가했다. 떠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이제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능력, 이게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응립여수 호행사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매 있죠, 매. 매. 아주 매는 뭐 사냥이 아주 최고죠. 매는 조는 듯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매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금 매가 3마리 있어요, 지금. 떴습니다. 예. 매는 조는 듯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을 때. 우리 영상 보면 그렇잖아요. 매 다, 그죠? 조는 듯이. 여러분, 매가 막 이러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미어캣들이한테 요라지. 매는 그래. 매는 조는 듯이 앉아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이 병들었듯이 걷는다. 이게 바로 응립여수 호행사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정말 날짐승 중에 최고의 사냥꾼 매, 육식 동물 중에 지상에서 최고의 사냥꾼 호랑이가 만약에 숲속 자기의 힘을 믿고 막 호랑이가 날뛰고 돌아다닌다면 먹잇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매가 막 설치면서 돌아다니면 모든 먹잇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일이 그르친다는 겁니다. 마치 매가 사냥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조는 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잇감을 한번 딱 포착하면 쏜살같이 200kg, 300kg씩 내리꽂으면서 사냥하듯이 호랑이가 병이 든 것처럼 어슬렁 병든 것처럼 걷지만 목표를 하나 정하고 사냥을 한번 하게 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덜미를 무는 것처럼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약해 보일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마치 평소에는 조는 매처럼, 그리고 병들어 걷는 호랑이처럼 그렇게 어슬렁거리지만 실제로 드러나야 될 때는 맹수는 맹수답게, 매는 매답게, 그래서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공격해야 될 때와 수비해야 될 때, 참아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가장 강력한 공격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졸아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위협감이 없이 어슬렁거리고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걷는 호랑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을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자의 일종의 여유로움이죠. 호랑이는 매일 날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는 날마다 설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조는 듯이 앉아 있으나 병든 것처럼 걸어다니나 그들은 공격하고 그들은 사냥할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많은 빼앗김과 공격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방해 속에서도 나름 포기하지 않고, 나름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삭은 자기 자신이 매이며 자기 자신이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는 것처럼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병들어 어슬렁거리고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호랑이가 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강자의 여유로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느낄 정도면 이삭이 자기 자신의 그 힘을 느끼지 못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운 이는 군사력, 경제력, 그의 능력, 이걸 못 두려워했지만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왜 이런 강함이 나에게 왔는지. 그는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군사력을, 그는 인맥을, 그는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물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실제 그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초지가 충분한 곳에서 우물을 파나, 내가 광야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나, 우물을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조는 매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병든 호랑이가 아니고, 나는 먹이를 잡을 수 있으며 나는 사냥할 수 있는 호랑이와 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은 충분히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삶에서 그는 계속된 실패와 거듭된 공격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더 광야 속에도 과감히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어요. 말씀 들을 때 믿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돼요. 실제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옆집은 잘 되는데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곳은 되는데 나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강자의 여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겨도 우리는 여전히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찾아다녀요. 우물을 찾아다닌다고요. 한때 우리가 유명했던 철사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다 게다가 철사가 한쪽으로 딱 가면 그쪽이 뭐 수맥이 있다, 그쪽 잡으면 안 된다. 한동안 또 그걸 내가 믿고 온 가족이 운목에서 5 식구가 아랫목 버리고 자꾸 이게 철사가 아랫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보신 적 있죠? 옛날 분들이 이렇게 철사 돌리면 쫙 나중에 보니까 기울어서 돌려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떨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물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장사가 잘 되냐? 세상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잘 되냐라고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면 어떻고 초목이면 어떻고 강가 옆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찾아다니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은 우물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물을 찾으러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물 자체가 된다고요. 우물 자체. 이삭은요, 여기서 파도 우물이 있고요, 저기서 파. 왜? 사람 자체가 우물인 사람이 파는데 그럼 우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건조한 사람, 가뭄인 사람이 파봐요. 아무리 풀밭에 가서 파도 물 안 나옵니다. 왜요? 사람 자체가 가뭄인데요. 왜 우리 교회가 넘어지면 코가 안 깨지고 넘어진 김에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왜 열어주시는가? 우리 교회가 물인데 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계신데 내 자체가 물인데 뭘 물 따라가요? 내 자체가 가는 것이 물인데, 이삭 자체가 물인데, 이삭은 그 강자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실패해도 어려워도 쫓겨나갈 것 같아도 우리 자체가 순종하는 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빼앗기지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이요. 이제 20살 남짓 됐을 때 아버지로부터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순종하고 받았던 축복을 이미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이삭도 이미 나는 순종하고 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는 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난 순종을 통해서 나는 물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걸 이삭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너무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빼앗겨도 또 채우실 하나님, 낮은 데로 가도 다 같이 높여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물 따라다니는 인생, 사람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축복, 그 사람 자체가 축복.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풀빵 장사를 할까요? 붕어빵 장사를 할까요? 뭘 할까요? 사람이 복이 되면 풀빵을 해도 붕어빵을 해도
무슨 빵을 해도 빵빵 터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돼요. 우리 저 아파트 앞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붕어빵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손님이 한 두세 분 계시더라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붕어빵이 수원에서 최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손님들도 그렇고 좋아요. 주인 더 좋아하지. 아주머니가 저희는요 팥을 많이 넣고요 경험이 많고요 막 자랑을 하는 거여서 그것도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안 나. 네, 그랬어요. 붕어빵인데 비린내가, 다른 데 붕어라 그런지 비린내, 여기 비린내가 안 됐더니 거기 다, 거기, 여러분 다 웃은 거야. 아주머니도 웃고, 이렇게 비린내 안 나는 붕어빵 처음 봤다 그랬더니, 너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 더 드려야지. 그러면서 5개 더 줘.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 여러분. 붕어빵 집에 와도 5개 더 받아온다고요. 왜 그래요? 하지만 하나만 더 주세요. 얘 배가 터졌네. 저거 이렇게 안 해도 말 한마디에 붕어빵을 4개를 더 줬다고요.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만들어 쓰십니다. 물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물 자체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우물이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물이다. 나는 축복 그 자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우물이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물이다. 나는 축복 그 자체다. 아멘. 이삭은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녔다고요.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뺏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그래서 내가 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이 지하에서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물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다고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실패해도, 지금 빼앗겨도 여전히 그 상태여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물줄기와 물길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승리하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겁니다. 순종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한 번 빼앗기고, 2번 빼앗기고, 3번, 4번 빼앗겨도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그런 샘을 파서 다시는 아비멜렉이 뺏지 않았던 샘물, 진짜 내 샘물, 진짜 오늘 파서 오늘 마실 수 있는 아주 그 달고 맛있는 생수가 순종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가 조는 듯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조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병드는 것처럼 어슬렁 걷지만 그는 병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랑이고 매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자의 여유로움으로 이 인생의 고비들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어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